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니 이끌을 소냐. 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정하심의 그런 능력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고, 그렇게 정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과 그 가운데 가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고 또한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애정하심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한 있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이 애정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감사하고 또한 찬양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서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그런 복음 전하는 일과 그리고 자신의 사명과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그런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일들이 하나님의 애정하심 가운데서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교회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미리 창세전에 예비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제 그 예정하심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갈까 하는 이 부분도 우리는 교회가 고민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에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이런 예정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그랬습니까? 첫째는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8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그 말씀을 보면 바울 자신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측량할 수 없음과 자기 자신을 더 비교해서 보게 만들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이런 연약함, 나의 이런 부족함, 나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했고 하나님 뜻도 몰랐던 이 무지몽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던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뭘 강조하죠? 나가 이만큼 겸손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겸손해졌습니다. 이걸 말하려고 했어요?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도 크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나에게 작용해서 내가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서 알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았고 뭐죠? 곧 복음을 알았고 이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전해준 말씀들 그리고 행했던 행위들 그 예수가 세우고자 원했던 교회 현존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활동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풍성함으로 나타났죠. 이것이 우리는 간단하게 한 단어로 뭐라고 말했었어요? 구원이라고 말했었어요.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 구원이 풍성한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은 오늘도 교회라고 불러주신 우리들을 통해서 이 풍성함이 계속해서 더해져 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풍성함을 나타내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삶을 살면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알게 된 다음에는 자신의 삶이 단지 유대인에게만 혹은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경멸이라는 단어예요. 아주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아주 경멸했어요. 그들을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마리아라는 지역,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분간해 살지만 접해져 있는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면 이 사람들이 그냥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다른 데를 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그대로 그저 돌아서 가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 안에 있는 이방인은 정말로 경멸의 대상이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들만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여겼던 그런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 그들의 생각에 이방인이 그런 대상이었지만 지금 자기는 누구예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알려줘서 그들에게도 구원을 전파하고 그들 안에 구원이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미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한 그 예정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사도인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둘째는 이 예정하심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알게 되죠. 영원부터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바로 영원부터 만물 안에 만물을 사로잡고 그것을 키워가면서 그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셨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 속에 있었던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만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구원 경륜, 구속 경륜을 이루려고 하는 그 뜻을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또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려고 하신 일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라고 이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자신의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역사 가운데서 자신의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사실 교회를 통해서 해 나가지만 우리가 선교의 그 면밀함을 봤을 때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러 가는 지역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미 거기서 살아 계시면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고백하는 그 영혼들이 있도록 하시고 또 발견하게 하시고 그런 자들이 생전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사역을 하고 와서도 혹은 전도를 하고 나서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자기 백성을 미리 아시고 예비하시고 때가 되어서 그들을 부르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드셨던 그런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일해 가시는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구나. 오늘 알게 해요. 그래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이런 세상 속에 그들의 사고철학 체계들이 사실 이원론적이죠. 그래서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철학 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면서도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니다. 예수님은 그냥 구원주다. 이렇게만 여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이미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얼마만큼 능력 있고 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게 뭐요? 우리는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들이 섬겼던 신들에 대해서 알잖아요. 사람과 그리고 신의 중간 형태의 그런 신들을 설정해서 우리는 제우스라든지 그렇죠? 이런 신들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중에 이제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자신의 예정하신 뜻에 따라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알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세상 속에 있는 이원론주의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늘의 것은 거룩하고 땅에 있는 것은 다 속되다. 죄악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그런 사고체계 속에 있는 자들에게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그들에게도 알려줘서 그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굴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또 하나의 면에서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라고 여길 수 있는 집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자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과 그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 놀라운 복음의 경륜 속에서 이제 모든 사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방책이 뭐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세상을 풍요롭게 하시는 거죠. 자신의 생명으로. 그럴 때 자신의 생명 안에 있는 무리들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지식에서 깨어나서 생명에서 정말 생명으로 다가가는 삶,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셋째는 예정하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이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것을 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보내시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 하나님의 의지가 이제 세상에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예언서들을 보면서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들에게 줌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런 말씀들이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정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그 예정하신 뜻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결론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애정하심 가운데 우리는 정말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증거해야 하는 삶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려고 하셔요. 그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면 그것이 선교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 교회이고 교회는 그런 삶을 늘 추구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배척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그 뜻을 나타내는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셔서 사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도 하나님 예정하신 것이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예정과 우리는 그 예정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행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었고 이제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이 합당한 예정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고 예정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기쁨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나타내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하나님 놀라운 생명으로 나타나도록 이끄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기쁨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알고 이 구원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더욱더 활력을 얻으며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이러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또한 감사드리고 우리가 나아가서 일을 할 때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선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가정과 이웃에 파송합니다.